지난주에 우리는 속죄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고 계신데, 그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또 그렇게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는 것, 속죄함 받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32편과의 말씀에서 이 연장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지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라도 더해져야 되는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놋뱀을 매달으라고 하시고, 또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놋뱀을 쳐다보았다고 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쳐다보는 반응,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2절 말씀도 그런 의미를 담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요? 바로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너희 의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지요. 정직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지난주에 보셨던 32편의 맨 마지막 절인 그 마지막 절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거의 반복해서 하는 말씀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32편 11절을 마지막 절인 1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33편 1절과 바로 연결되는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흡사한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너희 의인들아 라고 말씀했지요. 너희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불렀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너희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부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을 바로 너희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 부르시고 정직한 자들이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로 3절 말씀해 보시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드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 열줄 비파로 찬양을 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새로 노래를 만들어서 어떤 신곡을 불러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노래 더 이상 부르지 말고 최근에 만들어진 노래로 찬양을 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의 이런 건의사항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만들어졌던 찬송가 말고 요즘 유행하는 CCM으로 위주로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새 노래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로운 영으로 부르는 찬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많은 곳에서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96편 1절로 3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 노래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정을 선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이한 행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을 의미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14만 4천의 사람들만이 능히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4만 4천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 있는 바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 노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노래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는 것일까요? 또한 의인으로 불려지고 정직한 자들이라고 불러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어떤 이유로 그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진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어떤 사람을 봐가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판결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판결을 하는 사람을 봐가면서 판결하는 그런 불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판결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돈이 많은 재벌들은 어떤 이유로든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풀려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나 어떤 수상 같은 사람들은 높은 권력에 올라가 있던 이런 사람들은 벌을 잘 받지도 않고
또 벌을 받더라도 중간에 사면이나 뭐 이런 것들로 풀려나기도 하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잘못 판결을 받아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인데 반대로 벌을 받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내려지는 판결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판결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행한 일을 그 마음 속에서부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기도 치고, 또 그 사람의 재산을 이렇게 훔쳐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피해도 주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다 고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잣대를 적용하고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잣대를 적용하시는 그런 불공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시는 것이지요. 부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대통령 같은 높은 권력이 있다고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판결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말씀으로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성경의 선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진실하기 때문에 새 노래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과 우상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존재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의미는 바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은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이 말을 말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계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알 길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지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견고히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동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창조하셨다라는 행위가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 따로 있고 행하신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4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을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진실하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어지는 13절로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마음까지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슬람교에 있는 알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신이라는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할 때는 것을 가만히 보면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은 동일한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지요. 그래서 이 주장이 어디까지 가는가? 아무 신이나 그저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데까지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일단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 이 세상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하메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튼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의 그 정도의 신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라고 알아서 돌아가라고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는데 각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 모두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든 영광을 다 주님 앞에 돌리며 새 노래로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로 1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죠. 저마다 이런저러한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신 앞에 가서 절도 하고 빌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진짜 신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도 없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피조물들의 차원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훼손은 완전한 신적 대상만이 온전히 돌려놓을 수 있는데, 온전히 그 죄를 용서가 될 수 있는데, 인간은 피조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할 능력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갚아봐야 그 죄의 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또한 완전한 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에 대한 회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들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다른 종교나 다른 신적 존재라고 하는 그 신들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구원을 간구할 때 지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살려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내가 사는 나라가 만일 약한 나라면, 약소국이라면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금세 죽게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바로 이웃에 어떤 강한 나라가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로 침략을 해 들어온다면 약한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몽골이 침략해오고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할 때 그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구원을 말씀하면서 많은 군대나 힘이 센 용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당시는 군대가 많으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왕이나 힘이 센 용사와 함께 있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 생각했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군마는 헛되며 많은 군대도 능히 구원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많은 군대로 얻는 것도 아니죠. 자기 스스로 힘을 키워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49편에 말씀했던 것을 나누었었는데, 한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리 힘이 센 용사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왕이라고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은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복을 말씀하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죄사함의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의 복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받는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의인들아라고 불러주시죠. 정직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로 불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금으로 감사하고 비파로 찬송하며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판결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 피조물들은 새 노래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의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구원 얻을 길을 얻었지요.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새 노래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아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공의의 심판자 되시며 또한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영원히 올려드리는 새 노래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